후세와 압살롬 그리고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아히도벨과 후세의 그 전략의 상황 보고를 받고 이제 압살롬은 어느 편에서 그들이 제시한 그 계략을 진행할 것인가의 판단 여부에 갈림길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주 말씀과 연상을 해보게 되면은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이 모사꾼의 지략을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후세의 모략을 채택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라고 하는 것, 아히도벨의 이 전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탁월한 전략과 같은 거였죠.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지혜를 얻은 것과 같은 그런 전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000명 정도의 소수의 정예 용사를 아히도벨이 직접 진두지휘하고 피난하고 있는 도망친 다윗 왕이 머물고 있는 그 진지를 다윗 왕만을 목적으로 해서 다윗 왕을 처리하게 되면 모든 전쟁은 끝난다는 거죠. 그리고 정권 탈환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압살롬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과 전쟁 전술을 제시한 거였어요. 분명히 아마도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모사꾼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다윗 왕권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전략과 전술의 상황이 그렇게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지 못하도록 누가 막아서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막아서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 보진 않겠지만 14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압살롬에게 화를 임하도록, 화를 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의 이 계략, 누구의 이 전략 전술을 채택하느냐면 후세의 전략 전술을 채택한다는 거죠. 후세의 전략 전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압살롬의 이 허세를 아주 적절하게 잘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수의 12,000명의 정예 용사를 아히도벨이 이렇게 이끌고 갈 것이 아니라 누가 진두지휘하라는 겁니까? 압살롬이 직접 전 군대를 다 동원하여 다윗이 머물고 있는 그 진지를 완전히 다 초전박살내자는 거죠. 근데 살아서도들 12,000명이라고 하는 그런 소수 정예를 이끌고 가게 되면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 군대를 조직해서 다윗이 머물고 있는 곳을 전 군대가 다 이동했을 경우에는 많은 또 전략 배치가 필요하고 많은 또 군수물자가 필요하고 또 보급品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후세가 이 압살롬에게 이야기했던 그 모든 전략 전술은 누구하고 이미 각본을 짠 겁니까? 다윗하고 각본을 짠 거죠. 다윗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위장 전략 전술을 제시한 거였어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압살롬의 손을 내리고 다윗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서 후세의 전략을 채택을 하는데 지금 이제 후세가 이렇게 이런 내세운 전략은 결국 누구를 유리하게 하는 거냐면 다윗을 유리하게 하는 거였어요.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다윗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또 앞으로 이제 압살롬이 전 군대를 이끌고 다윗의 이 진지를 향해서 쳐들어오게 됐을 때 어떤 전략과 전술로 이 압살롬의 군대를 막아설 것인가에 그런 여러 가지 전략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시간을 벌어준 거였어요. 결국 누구의 그 모략은, 누구의 지략은 채택받지 못한 겁니까? 아히도벨의 모략은 채택받지 못한 거였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보를 다윗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다윗이 알게 됐을 때 후속적인 상황을
마련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리고 후속적인 상황을 대비할 수가 있는 건데, 이 상황을 전달한다라고 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다윗과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었던 이 성향에 있었던 사독과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후세라고 하는 이 전략가가 사독과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지금 궁궐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전략과 전술에 대한 정보를 그 제사장들에게 전달을 하게 되면 이 제사장들이 그들의 아들들인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전달을 하게 되고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라고 하는 제사장의 두 아들이 다윗에게 그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으로다가 이미 긴밀하게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긴 건가요?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므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무슨 얘기예요? 지금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라고 하는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성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하고 뭔가 접선을 해야 되잖아요. 아버지를 만나야 정보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러이러한 앞으로의 전쟁 전술이 일어나는데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상황을 대처하십시오라고 하는 정보를 들어야 되는데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길이 묘연한 거예요. 너무나 이 문 들어갈 수 있는 그 경계가 너무나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그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으니까 감히 들어갈 엄두를 못 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는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사람을 예비하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또 다른 사람이 17절에 나와 있는 에므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독과 이 아비아달에게 어떤 여종이 정보를 듣고 요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들인 요나단과 아히마스에게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요나단과 아히마스라고 하는 이 제사장의 두 아들이 이제 다윗 왕에게 가서 알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누구에게 발각이 됩니까? 압살롬의 파수꾼에 의해서 이들의 이 동선이 의심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군사를 또 파견해서 이들을 추격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기서 우리 잠깐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한 여종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지금 뭔가 사느냐 죽느냐의 이 선택의 갈림길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종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후세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사독과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사용하시기도 했지만 그들의 정보가 차단될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여종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당시 여종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한 그런 자유를 갖고 있었겠습니까? 남의 집 노예로서의 그 삶을 살게 되고 남의 집 허드렛 일이나 하는 또 남의 집 잔심부름이나 하는 그런 자신의 인권도 제대로 없는 여인인데 인권도 없는 이 여종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굳이 대세는 어떤 대세입니까? 지금 압살롬에게 다윗의 왕권이 넘어가는 대세인 거예요. 그죠? 썩은 동아줄을 이 여종이 붙들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잘못하면은 자신의 생명을 연명할 수도 없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러한 일을 여종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를 그가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협력자로 나서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대 사회의 여종이라고 했을 때 그가 배운 것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그가 수중에 갖고 있는 재물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런 온전하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편에서 옳은 일을 판단했고 옳은 일을 선택을 하고 옳은 일을 결정을 해서 진행하는 이 여정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히도벨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모사꾼, 탁월한 전략과 전술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의 이 전략과 전술이 어떻게 있던가요? 압살롬에 의해서 채택받지 못했다는 걸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근데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인물의 이 상황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 역사편에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를 결정하기보다도 마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파괴해버리고, 또한 어떻습니까? 다윗 왕과 압살롬 간의 그 관계가 부자지간의 관계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에 지금 앞장섰다기보다도 관계를 완전히 파괴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일 수 있게끔 천인공노할 그런 상황을 엮어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던 겁니까?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결정하기보다 그의 똑똑한, 그의 탁월한 두뇌와 지혜를 가지고 완전히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과 자신의 그 처세만이 세상에서의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자기의 일을 도모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는 거죠.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구분하셔야 되는데, 세상의 역사는요, 가방끈 짧고 돈도 없고 일자 무식인 사람들을 세상에서 쓰겠습니까? 세상에서 안 써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론 그런 사람들도 개중에는 사용을 하세요. 바울과 같이 그렇게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점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했고 내가 세상에서 천하 제일인 존재야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자를 하나님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숙일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또한 사모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 속에서 그렇게 올곧게 실천해 갈 수 있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종이었다는 거예요. 여종. 가나안 역사 가운데 새로운 역사의 포문을 열었던 사람이 누군가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잖아요. 당시 기생이라고 하는 여자. 그걸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지 않습니까? 기생이라고 하는 그 용어는 뭐 새롭게 요즘에 이렇게 이야기 거론되고 있는 그런 표현이기는 하지만, 여하튼 그런 여종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을 보시게 되면 희귀한 여자들만 다 사용하셨어요. 그죠? 희귀한 여자들만 사용하신 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뭔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이 자신의 삶 속에서 뭔가 빛도 없이 이름도 없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소소한 일이라도 자신의 인생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한 여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분들, 아무튼 이 여인을 이제 사용하셔서 이제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이제 다윗에게 정보를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압살롬의 파수꾼에 의해서 뭔가 의심의 상황이 발각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곧바로 압살롬이 그에 대한 상황 이야기를 듣고 군인들을 파견한 거죠. 그래서 이 요나단과 아히마스를 추격하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추격을 하는데 결국 이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어디를 도망치고 있느냐면 18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바훌인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갔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이스라엘에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그 예전에 수도가 있기 전에 동네 마을 한복판에 깊은 우물을 파잖아요. 그런 식의 구조가 아니라 마치 우리 그 아파트에 있는 지하실처럼 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계단을 타고 쭉 내려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둥그런 우물이 이렇게 있어요. 깊은 우물이 아니라 둥그런 우물이 있습니다.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곳에 거기서 두레박이나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물을 기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자연스럽게 숨을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여유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또한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이 압살롬의 군인들에게 지금 발각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이 바울임 지역에 있는 우물가에 숨었을 때 이 숨은 두 사람을 또 누가 도와주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9절 말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 요나단과 아이마스가 그 우물 밑에 있는지를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는 거죠. 여하튼 이 두 사람의 동선을 추격하기 위한 압살롬의 군인들이 이제 이 바울임 지역까지 와서 뭔가 이 동선이 끊어졌는 것을 알고 바울임 그 지역에 있는 집 여인에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20절 같이 물어본다는 겁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하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 군인들이 다시 찾지를 못하고 그냥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여자가 만약에 아무튼 이 요나단과 아히마스를 우물 안에 숨겨줬잖아요. 그죠? 숨겨줬는데 만약에 압살롬의 군인들이 아히마스와 요나단을 우물에서 발견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여인은 무자비하게 살아남았겠죠. 무엇인가 간첩을 도왔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살아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도 역사의 대사가 이미 압살롬에게 기울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그가 판단하게 된 거죠. 압살롬이 하나님이 선택받은 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께로 선택받은 이 다윗 왕을 그의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죽인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옳은 판단인 거. 물론 상황은 자기가 그 군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줌으로 해서 뭔가 명예패를 받을 수도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이 상황 돌아가는 대세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의 옳고 그름을 판단했던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사용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다윗 왕에게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야기했던 모든 정보의 상황을 알려줍니다. 알려줘서 21절과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21절과 같은 상황이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되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22절 보시면 2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 뭔가 다윗에게 일촉즉발의 위기의 상황이 도래했지만 이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이 모면할 수 있도록 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기회를 계속해서 하나님 편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사용을 하셔서 결국 다윗의 손을 들어주는 이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엮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징벌의 상황이 그의 앞에 마치 서슬퍼런 칼날처럼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포복하며 엎드렸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죄인데 이 죄를 우리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저질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호기의 상황을 만들어주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그들에게, 나의 원수들에게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하고 엉엉 우는 장면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심상에서 그렇게 눈물로 심상을 적시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끝내 하나님은 다윗을 품어주셨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도벨의 그 모략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후세라고 하는 사람을 보존시켜 주셨고, 많은 동역자들을, 또 많은 협력자들을 남겨놓으신 거죠. 사랑하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수는 많은 손길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아주 정교하게 예비하시고 준비시켜 놓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동명 손길들은 결국 뭔가요? 하나님의 역사가 다윗 왕을 통해서 새롭게 쓰여지기를 원했다는 거죠.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다윗의 죄로 인해서 뭔가 먹장구름이 쫙 깔렸지만 다시금 먹장구름이 거쳐지고 찬란한 이 청명의 새하늘이 밝혀질 수 있도록 그 동명손길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동명손길들은요, 때로는 자신의 목숨을 내놔야 됐고요, 후세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의 목숨을 내는 거예요. 사독과 아히마스라고 하는 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도 자신들의 목숨을 내는 겁니다. 또한 그의 두 아들들이었던 요나단과 아히마스도 목숨을 내는 거예요. 여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신의 목숨을 내놨고, 바울인 지역에 있었던 그 집 여인도 또한 자신들의 목숨을 내놨다는 거죠. 이러한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을 결단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더라는 거죠. 근데 좀 전에 우리가 조명해 봤지만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그런 탁월한 묘사꾼입니다. 탁월한 지략을 갖고 있는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지혜를 누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는 다릅니다. 세상에는 뭔가 삐까번쩍하고 뭔가 근사하게 보이고 뭔가 잘 나가고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발탁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원회에서 조직해서 그 사람들을 세워서 뭔가를 진행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모하는 사람들, 우리 주일날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라고, 마치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세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감히 하나님도 바라보지 못한 채 가슴만 움켜쥐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린 그 세리의 그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 상달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런 길을 가신 거예요. 그런 길을 가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순종의 길, 하나님께 보다 올바른 길이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은 능력 많으신 분이잖아요. 십자가에 딱 못 박히려고 할 때 이것들이 그러면서 그냥 말씀 한마디면 다 그냥 로마 군사들이고 뭐고 다 휩쓸려 나가는 판국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물론 대세는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것이 대세예요. 그런데 그 대세의 상황 속에서도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구별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순종하는 성자 아들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물론 수치와 모욕과 부끄러움의 십자가지만 영광의 십자가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 나눴지만 빌라도가 팻말을 남겨놨을 때 예수님의 죄의 몫에 대해서, 제명에 대해서 팻말을 남겨놓은 거예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지표를 딱 걸어왔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라고 걸어왔는데, 많은 사람들, 심지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동기부여를 제공했던, 원인 제공을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그 팻말을 어떻게 해석했다는 겁니까? 아,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분이 유대인의 왕, 예수가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공지하는 공권론으로다가 해석을 하고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상황 가운데 늘 언제나 역설적으로 등장을 하는 건 뭐냐면 세상에 낮고 천하고 보잘것 없고 별 볼일 없지만 그런 존재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을 악망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답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이 고대 사회에서 이 사무엘 상하를 기록한 사람이 그 당시에 여성의 가치가 이름을 막 알릴 만큼 그런 사회적인 어떤 그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거론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오늘날 같았다면은 이 여종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아마 제시했을 거라는 겁니다. 또한 이 바울임에 있는 집 여인의 이름도 또한 구체적으로 거명하면서 이러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의 옳은 일을 판단하고 결정을 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역사의 이력을 아마 역사적으로 기술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하나님의 성경책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마다 이 여종처럼 바울임이 있는 집 여주인처럼 또한 후세처럼 사독과 아비알과 제사장처럼 요나단과 아히마스처럼 그들의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 표면적인 시대적인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결정하는 의무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 오늘의 메시지가 그걸 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맺겠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됐을 때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서로 협력이 되고 아름다운 관계를 세워갈 수 있는 일들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도록 옳은 일에 또 동참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가 또 교회 공동체가 먼저 앞서서 그러한 일들, 분열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하나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일을 힘쓸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또한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들도 때로는 우리들의 인생 여정 속에서 그런 상황의 선택이 놓여지게 됐을 때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나라 가운데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옳은 일들을 조금 더 많이 결정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